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게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의 인생관 또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17절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먼저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자, 바울이 먼저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말인데, 근데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본받으라. 근데 성경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런 얘기합니다. 성도들아 나를 본받으라. 성도들아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아주 자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울이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아 나는 완벽한 사람이니 너희가 나를 본받아도 좋다. 나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완벽하니 나를 본받아 이런 건 아니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본받으라 이런 얘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완벽하니 나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앞에 있는 이론 내가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니 나의 이런 신앙생활의 자세를 본받으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겐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얘들아,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럼 그게 어떤 거냐?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온전하게 이룬 게 아니다. 오직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그 성경의 이 빌립보서 앞뒤 내용을 보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직 나는 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믿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그 앞에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구원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지금 다 내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안심하고 내지는 그로 인한 자만에 빠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앞을 보고 달려가고 있다. 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조금 헬라어 원어의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데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잡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완성의 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잡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강권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 은혜가 강권하는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도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네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됐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울 때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은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but not yet이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영어로 그렇게 배워요. already but not yet이다.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울은 그 부활의 완성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조차도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는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몰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 구원의 완성.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것에 집중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제 본문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래서 뭐까지 본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본받으려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걸어서라도 다 잃어버리고서라도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 구원의 완성과 부활의 소망,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의 소망이 오직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육신의 몸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 영광의 몸을 가지셨는데 주님의 그 부활의 몸을 그 몸과 똑같이 우리 몸을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온전히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자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가 있다 이거예요. 바울에게는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부름의 상, 하나님 주실 상, 이 상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는 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위에 진짜 금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아니 그거는 상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또 실제로 상을 주신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상은 칭찬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천국 갔는데 그게 무슨 또 다른 상이 필요하냐, 부활의 완성, 구원의 완성,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게 상이지, 뭐 각양각색의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 상이 어떤 상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너를 모른다는 이런 얘기 듣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수고했다, 그리고 영생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러한 최고의 복, 이런 최고의 상을 분명히 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꼬린 지점까지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까지 뭘 잘했든 잘못했든 잘한 것 뒤돌아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자만에 빠지지 않고, 혹이나 잘못했던 것도 너무 거기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또 발목 잡히고, 내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잘못 섬겼는데 거기에 늘 매달려 있으면 우울하고 앞으로 못 나가고 하니, 그렇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은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다 잊어버리고 오직 어떻게 해요? 앞날을 향하여, 앞에 하나님 주실 상을 향하여 그 상을 얻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본받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자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늘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예수님 안에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는 한 나의 구원은 분명하다. 확신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자만으로 빠져서 더 이상 말씀 묵상, 기도도 안 하고 주의 순종, 말씀의 순종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내가 살고 있으니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를 본받고 절대로 이런 사람, 이런 지도자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나 더 해요.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17절에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뒤에는 뭐라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신은 배고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고 마침은 멸망이다. 이게 뭔 얘기하냐 하면 이런 사람들 나를 본받아야지 이런 사람들 따라가서 이런 사람들 본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교회를 선택하고 영적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 굉장히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절대로 이단 사입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 미혹되면 안 돼요. 또한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그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지를 좀 잘 알고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배워야 됩니다. 뭐 정통 기독교 안에 거의 모든 기독교들이 다 안전하지만 간혹 마치 이단 사이비처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잘 분별해야 된다. 며칠 전에 들으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교인들을 엎드려 버쳐 대가리 박아를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대가리 박아를 시키는 사람이나 또 대가리 박아를 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갑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우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 교회 주인이 주님이신가? 목회자가 주인 행세를 하는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